여러분 주위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있으십니까? 수도권에 살면서 강남에 땅이나 아파트 하나 장만을 못 해놨다고 배 아파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경제적으로나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스모프 마을에 사시는 우리 군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얘기가 이 야곱이 벼락부자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벼락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지식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벼락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라반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예요. 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을까요? 먼저 여러분 14년이 찼어요. 14년은 뭡니까?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라반에게 봉사하고 섬기고자 약속한 14년이잖아요. 7년씩. 그게 찼어요. 요셉을 낳았을 때. 그리고 이제 라반이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가 부자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어찌 해서든지 야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야곱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해서든지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야곱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라반이.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자기를 놓아주지 않을 것을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핑계를 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라헬이 아직 자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라헬이 자식을 얻지 못하면은 내가 라헬이 아직 자식을 없기 때문에 너 보내줄 수 없어.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못 가진다는 것은 아직 사회적 지위가 굳건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라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너 못 보내겠다. 가고 싶으면 가라. 라헬은 두고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라헬이 야곱이 아니라 요셉을 낳았잖아요. 이제는 이제 라반이 야곱을 붙들 수 있는 이유 하나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라반이 붙잡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다 속셈이 있습니다. 계산이 있어요. 일단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14년을 일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외삼촌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저에게 제가 일한 만큼 대가인 처자식을 주십시오. 다른 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처자식만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라반이 안 보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이 서 있어요. 야곱에게.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원래 요 문장은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좋은 말을 아첨 같은 아부 같은 말을 다 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말이죠. 야곱에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형식적인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깨달았노니, 니가 왜냐하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깨달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점을 쳐서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요게. 그냥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라반이 여호와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신교 문화 속에서 다신교 속에 있고 또 달신도 섬기고 이런 사람이에요. 바알도 섬기고 여러 신들 중에 이제 그 라반이 섬기고 있는 신들 중에 가장 이제 드라빔, 자기 가족 신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제 점을 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쳐보니까 야곱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 주셔서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점 치는 것을 혐오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모세의 율법에 가보면 점 치는 사람 죽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라반이 점을 쳤는데 여호와께서 야곱 때문에 복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막으실 수도 있고 이 점괘가 잘못되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때만큼은 더 큰 계획 속에서 이 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야곱 때문에 라반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내 품삯을 정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여러분이 내 품삯을 정하라 라는 말을 들으니까 옛날 14년 전의 얘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내 품삯을 정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그래 놓고는 야곱을 속였잖아요. 이 말을 들을 때 야곱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삼촌이 나를 속이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셈을 염두에 두고 이제 야곱이 대답을 하는데 29절에 보시면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는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또 저 때문에 여호와께서 외삼촌 이렇게 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자기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자기 입으로 야곱을 압박하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야곱이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때까지는 야곱의 입에서 여호와 때문에 복 주셨다 이런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처음으로 지금 여호와께서 나 때문에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를 복 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이 야곱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라반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야곱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은 이렇게 잘 되고 외삼촌 나 때문에 외삼촌은 부자가 됐는데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워서 나도 좀 집을 일으키겠습니까?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언제 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예. 라반이 이제 주겠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주겠다는 거죠.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돼요.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외삼촌의 양떼를 치면서 양떼를 지키겠습니다. 자, 이제 협상이 되는 거죠.
뭐냐면 오늘 내가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양들은요 대개가 흰 거예요. 흰 거. 대체로 흰 겁니다. 그리고 염소는요 대체로 검은 거예요. 아니면 짙은 갈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건요 대체로 있는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그 중에 특이한 거, 뭐 줄무늬가 있거나 그러니까 점이 있는 거, 아니면 얼룩얼룩한 거 이런 것들을 가려내서 그것인 제게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 집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굳이 여러분 이렇게 협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퍼센티지가 평균이 20% 정도가요 품삯이에요. 이 목자의 품삯은요 평균 20% 정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일정 기간 이 양떼를 치면요 뭐 6년을 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6년간 불어나잖아요. 양떼가, 염소떼가. 그러면 그 불어난 데서 20%를 가져가는 거예요. 목자가. 그게 일반적인 품삯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별로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삭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3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31장 10절에서부터 보세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시간 이탈이에요. 지금 이 일이 먼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먼저 이 일을 보여주셨고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너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지금 네가 서원한 대로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꿈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이것을 협상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자기가 손해가는 일을 하겠어요. 야곱이. 자, 그래서 이제 라반이 뭐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라반이 생각해도 좋은 협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라반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날에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얘기한 모든 그런 검은 것, 점 있는 것, 그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을 양떼와 염소 중에서 다 빼내요. 다 골라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다 맡겨요. 그리고는 야곱의 양떼 남은 건 뭡니까? 다 양 중에서는 흰 거, 그 다음에 염소 중에서는 검은 거, 이런 것만 다 야곱에게 주고 아들들의 양떼와 3일 거리를 띄워놓습니다. 이러면 섞일 일이 없죠. 자,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야곱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자기가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는 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외삼촌인지 원수인지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러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겠죠. 근데 야곱이 이것으로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맞불 작전을 놓아요,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이러이러하게 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버드나무는 여러분 화이트 포퓰라라는 나무예요. 미류나무랑 비슷한데 키가 큰 나무고 흰 줄기가 있는 그런 나무인데요. 그쪽 동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포퓰라 나무. 그러니까 미류나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예요. 그 다음에 신풍나무는 여러분 플라타너스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그때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이 나무들이 사실 이제 즙이, 수액이 마취 효과가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하려고 하는 거 뭐냐면요, 그걸로 이렇게 즙을 짜가지고 그 수액으로 뭔가를 먹여가지고 마취 효과나 이런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술적인 방법으로 공감 주술이라는 이제 어떤 이걸 보게 함으로써 공감을 하게 만들어서 이게 무슨 효과를 나타내가지고 짝짓기 할 때 얼룩얼룩한 무늬를 보면은 그게 얼룩얼룩한 거를, 점 있는 거를, 검은 거를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방법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됩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요. 놀랍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원하는 새끼들이 다 태어납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물가에다가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구유를 놨어요. 그 물을 먹이는 그 구유에다가 이 벗긴 가지를 벗겨서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놓은 이 가지를 꽂아 놔요. 그러면 이제 새끼들이 그 새끼를 뵐 때, 짝짓기를 할 때 그것을 구유에다가 꽂아 놓으면 그거를 보고 짝짓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짝짓기를 한 결과 야곱이 원하는 것들이 다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얼룩얼룩한 거, 검은 거, 줄무늬 있는 거, 아롱진 것은 야곱의 것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라반의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하냐면 야곱이 그 중에서 튼튼한 것들이 짝짓기를 할 때는 또 구유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가지를. 그러면 이제 튼튼한 것들은 다 점 있는 것, 얼룩얼룩한 것, 줄무늬 있는 것들을 새끼를 베요. 그리고 이제 약한 것들이 짝짓기를 할 때는 또 가지를 다 빼놔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그런 게 안 생겨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야곱의 것이. 벼락부자가 돼요. 벼락부자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벼락부자가 얼마나 벼락부자가 됐냐면 이제 그 기간이 여러분 벼락부자라고 했지만 사실 6년이에요. 6년. 이 야곱이 이제 14년이 끝나고 다시 라반의 염소떼를 친 기간이 6년입니다. 그 6년 만에 거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거부가 됐냐면 보세요. 매우 번창하여 이랬어요. 43절에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원래 양떼와 염소떼만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의 양떼와 염소떼가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이것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노비도 사고 종도 사고 그 다음에 낙타도 사고, 낙타가 엄청 비싸다 그랬죠. 그리고 나귀도 사고. 이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라반을 떠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에서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골라놓은 거 보면 엄청나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매우 번창했다 그랬는데 이 번창이라는 단어가요, 갑자기 발생하다, 터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단어는 어디에 있었던 단어냐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의 꿈에 약속하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그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확정하는 말입니다. 확증하는 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심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주술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그게 성공을 했을까? 사실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주술적 방법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주술이 힘을 발휘해서, 야곱이 재치를 발휘해서 그게 된 게 아니에요. 또 한번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1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야곱의 양떼가 너무 많아지니까 라반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지금 내 양떼가 너무 작아지지 않느냐. 바꾸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점 있는 것만 네 것이 될 거야, 이제. 아롱진 거, 줄무늬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점 있는 것만 네 거 될 거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태어나는 새끼가 다 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래요? 이제는 얼룩무늬 있는 것만 네 양이 될 거야. 네 염소가 될 거야. 그러니까 또 모든 태어나는 새끼가 다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야곱도 안 거예요. 자기가 한 그 주술이 이 효과를 발휘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라반이 10번이나 이 삭스를 변경해가지고 나를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걸 분명히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게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반이 이 품삯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이 자기가 주술적인 방법을 재치 있게 잘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을 원천 차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히.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어요. 이제까지 여러분, 야곱의 삶을 이렇게 쫙 펼쳐서 큰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처음에 고향 땅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빼앗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계획을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 20년간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20년간 죽을 고생을 하면서 14년 만에 자식 부자가 되죠. 아들 11명에 딸 하나를 낳은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를, 둘을 낳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고 힘들었는데 이 사람 야곱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생스러웠지만 아들 11을 쉽게 낳았어요. 그리고 딸 하나를까지. 그래서 자식 부자가 됐죠. 그 다음에 또 이 6년 만에 벼락 부자가 된 거예요. 이거 놀라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알지 못하고 어디에다가 땅을 하나 1000평을 사놨는데 이게 100배가 된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이 야곱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거나 야곱이 정말로 지혜가 있어서 재치가 있어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님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본문이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더 확장해 보면요, 우리의 잘남이나 못남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정말로 성실하기 때문에, 정말로 착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출중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는 반대로요, 내가 정말로 모자라고 부족하고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 보세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냥 자랑할 게 없어요, 야곱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야곱이 부자가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삶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영적인 세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은요, 앞으로 야곱에게서 태어날 민족이 될 이스라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도 어떻게 돼요? 야곱처럼 나중에 포로로 잡히죠. 그러니까 종이 돼요. 바로의 종이 되고 애굽의 종이 되죠.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 40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바로가 이 이스라엘이 너무 불어나니까 마치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불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막 죽여요. 애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민족이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바로가 무서워합니다. 너무 많아지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는데 어떻게 복 주시냐면 이 애굽에 벌을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나가게 하시는데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하게 하세요. 약탈도 끔찍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달라고 하면 다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야곱의 삶은 이스라엘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6월절을 맞게 되고 새로운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제는 우리의 죄와 사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부를 상속하게 됐어요. 상속받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반대 얘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 대한 얘기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받을 복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거를 목적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만약에 여러분이 영원하고 복된 약속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이 현생의 복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요, 모든 목적을 부자가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성공하는 것, 여기만 맞추고 사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게 세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물론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자가 되면 불행해질 것 같으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도 있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추구합니다. 어떻게 해든 이 세상에서, 이 현세의 삶에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행복을 누려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만약에 우리도요,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속의 복이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길어야 100년이고 우리 인생은 그마저도 그 100년도 고통이 가득한 삶이잖아요. 그 삶에서 끝내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목적을 거기에다가 바치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복을 더 원하십니까? 영원한 복입니까? 아니면 이 짧은 인생에 여러분이 얻을 복입니까? 어떤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결코 이 땅 위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복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썩어지지 않을 하늘 창고에 여러분의 보화를 쌓아 두십시오. 여러분 그 보화가 뭡니까? 그 보화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삶, 그게 다 여러분이 하늘에 쌓아놓는 보화입니다. 그거는 없어지지 않고 썩어지지도 않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도둑질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집중하고 가장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원한 부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 이 땅에서만 조금 행복을 누리고 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부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여러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반은 야곱을 속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이시지 않아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이 땅에서조차 이
현세에서조차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저 천국에서 바라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저 천국에서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것, 지금 살면서 하나도 바라지 않는다면 여러분 천국에서도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바란 것, 그것을 천국에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기쁨을 간절히 바랐다면 여러분 그것을 얻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바란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히 얻으실 겁니다. 그것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